요한일서 3장 1절 3절은 우리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 3장 1절에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이라기보다 감탄사입니다.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이게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으니 감탄입니다. 감탄. 원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지옥 가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엄청난 사랑이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부잣집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니지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녀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이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기 불안한 분이 있습니까? 미래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빠이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이면 아빠가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좋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정말 그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부족해도 됩니다. 지금 넘어져 있어도 됩니다.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줄 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이건 요한일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심한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 아멘입니까? 영어를 쓰니까 반응을 하시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번 우리를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아시죠?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 제자들,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아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사랑하신 것 같은데 요즘 안 사랑하실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뭐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품,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분은 뭐 100% 순종하시고 100% 죄도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나중에는 밤모습에 이 해골이 덕실덕실하는 그런 곳에 유배시키잖아요. 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열정적으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를 쓰고 2서를 쓰고 3서를 쓰고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라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결국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령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씨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야고보서 1장 21절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올 때 이 말씀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그거 죄야, 하지 마, 그거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씀의 씨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범죄를 계속 짓지 못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틈만 나면 말씀을 쏟아부어야 돼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죄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다 이겨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였잖아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하였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만해라. 이럴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계속 되풀이해서 습관적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습관적인 죄를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씨는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가왔습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죄와 상관없는 의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해도 계속 의로운 길로 가십시오.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좋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꿈 얘기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의롭게 살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 죄를 뿌리치고 의의 길을 선택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냥 부인이 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요셉에게는 말씀의 씨가 들어있었어요.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일단 뭐 편하게 좋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엄청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않아요. 이런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 와요? 그냥 계속 그 길을 가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2, 3년 감옥 생활해요. 순식간에 총리되잖아요. 그게 총리되는 길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남들 다 이상한 짓 하는데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미움 받아요. 지만 잘났냐 이러면서 미워해요. 의로움이 자기들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여러분의 의로움이 자기를 힘들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검은 돈 먹는데 자기만 안 먹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 지만 잘났어?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때 계속 의로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지만 나중에 좋은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회사보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계속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도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을 앞에 내세웁니까? 여러분, 무조건 다 사랑하면 안 돼요. 의로움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 죄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버려야 돼요. 사랑하되 죄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하면 아이 딱 스포일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고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 것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게 처음부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새 계명이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 질투, 분노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시기, 질투, 분노 이거 없애려면 일단 내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주변 사람, 일단 가족이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교우들,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진짜 축복해야 돼요. 진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미래가 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축복이 왔는데 그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축복을 내가 못 받아요. 축복은 다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려면 주변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들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닌데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온다고 나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그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중요한 줄 몰라요. 서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게 나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은 그 상대방에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인생은 미스테리예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악수합시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 우리 입력하십시오. 가인처럼 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어찌 하나님은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자녀로 삼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게 되면 열등감과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신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의롭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는 32세에 하나님, 나에게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어요. 영적 거장이 되죠. 오스왈드 스미스는 38세에 내 인생에 한 점의 두려움, 검은 점도 없게 하옵소서. 그날 이후 오스왈드 스미스가 가는 데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내 주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롭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미운 사람 있습니까? 이유 따지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억지로 사랑할 때 내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